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귀로 또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뒷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 20절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위하여 오셨다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오셨다.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다 이루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으면은 그냥 하나님 곁으로 원래 자리로 가시면 되는데 왜 40일을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제자들의 이 믿음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 우리들의 이 믿음을 위하여 오셨다. 찾아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지만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기대하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부활을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부활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지금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생겼습니다. 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예수님에 대한 추억만 떠올리게 생겼습니다. 이상적인 꿈만 꾸게 생겼습니다. 유토피아, 천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죠.
믿음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특별히 이 부활의 믿음은 믿음의 최종 종착지라고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최종적인 믿음이요. 또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최종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계를 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한계를 넘는 것.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뒤로 한번 넘겨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은 다 헛되다. 뭐 다른 거 다 믿어도 부활이 없으면 결국 다 헛되다. 이 부활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내용들로 종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도 결국 세상을 위해서 믿고, 믿어도 지금 좀 배부르고자 믿고, 지금 좀 일이 좀 해결 잘 되고자 믿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중요한 이유, 이 믿음을 돕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믿음은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한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까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우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시작된 이후에도 많이 도와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까지 이 내 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뭐 믿음 좋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부끄럽지만 지금 기뻐하고 있는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제자라 불려지는 도마. 의심 많은 제자. 어떻게 그런 별칭이 붙여졌을까요? 근데 사실 도마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이 도마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다들 안 믿었으니까. 누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한계가 있는 모든 제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입니다. 한 사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 도마만 받았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도마가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난 못 믿겠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되게 합리적이죠. 똑똑하죠. 솔직하죠. 현실적이죠. 여러분, 의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맞나 하는 마음이 안 올라오는 사람 없습니다. 의심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현실적인 한계예요. 철석같이 믿는다 하더라도, 철석같이 믿어도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이게 맞나 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그거, 이게 의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안 보고 있을 때 잘 하고 있나? 딱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성적인 문제예요. 목사인 저도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는데, 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데, 초신자나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나는 의심이 없다 하는 사람 한번 데려오십시오. 칭찬하게요. 이 믿음도 이것도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의심하는 것도 점점 조금씩 줄어가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것도 그 횟수도 좀 줄어들고 그러는 것이죠. 조금 더 확신하게 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을 때까지, 이 몸을 벗을 때까지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불신한 건 아니에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난 믿지 않겠다, 그거거든요. 안 믿어. 관심 없어. 심지어 보여줘도 안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겠다고 벽을 쳐버리는 사람을 어떡하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그런 분들도 이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긴 하시죠. 어떻게든 도우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큰 기쁨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있구나 이렇게 도우시기도 합니다. 어찌하여든 이 도마의 이 행동은 불신앙은 아니에요. 안 믿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좋아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 뭐가 있는데, 저들은 봤는데, 있다고 하는데 난 안 믿어져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속에 한편에 그 의심과 또 한편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제자들이 증명한 대로, 여인들이 증명한 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이 안 믿겠다고 하는 이 불신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저도 목회 여정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났겠죠. 수도 없이 만났겠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도 도울 길이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제가 보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들어야 할 말씀을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기도 하시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주셔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자체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오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꼭 봐야만 믿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보다 이 예수님의 그 행동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려고.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으면 본 것은 이미 믿고 말고 할 거리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봤는데 뭘 믿어요. 본 거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쭉 살아갈 거잖아요. 주님, 야, 그만 살아라. 주님께서 그만 살아라 하신 날까지 우리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이 땅 살면서 믿음의 요소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찌하여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심지어 과거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역사적 현실들,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보지 못하고 사는 이 땅에서 마치 보는 것처럼 보고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이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게 된 첫 시작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아담의 행동들 다 기억하시죠? 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에 그게 죄의 시작,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는 그 시점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담은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주 봤어요. 자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시는 것도 알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실 정도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귀하고 꿍짝이 맞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마귀에게만 집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나? 두리번 이거 보고 계시지 않으려나? 그러는 상황 가운데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못 보셨겠습니까? 지금 아담이 막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생각,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하와가 지금 막 그런 고민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갈등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응원하고 계셨을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신뢰를 깨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버리고 간 거예요.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보고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지금 세밀하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고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 사이에서도 알잖아요. 보고 있을 때 뭐 좀 잘하는 것도 원래 좋긴 하지만은 믿음은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나와 함께하지 않을 그 시간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이 목사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와 떨어져 있을 그 시간에도 믿음으로 살 그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집에서 사는 모든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목사로 사는 삶으로 여러분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우셔요. 그렇게 도우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믿음을 걸어가라고. 그 부활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라고 지금 그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지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당연한 말씀. 믿음은 못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보일 때 믿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이면 좋게요. 정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구하면 그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주시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계속 구하고 살면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그러고 살면 인생이 짧아요. 금방 죽어요. 그냥 눈앞에 주님이 보일 그때가 금방 와요. 믿음의 기회가 다 끝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회가 끝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의 세월이 끝난다고요. 금방이에요. 벌써 제가 50 다 돼가는데요. 아직도 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 제가 살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와요.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지옥에서 그 실존을 볼 것입니다. 눈으로 다 볼 때가 와요. 어느 정도 믿을만 하면 하나님 이제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돼요. 저 확인 끝났습니다. 제게 성경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교회도 세우시고 믿음의 동역자도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몰래 숨어서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옛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연약함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해서 믿음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뒤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다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네. 충분합니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헤쳐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진짜예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진짜예요.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셔야 됩니다. 소중한 거예요. 이 시기는.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는 인생의 세월 7, 80년, 90년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기이기에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죽으면 믿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다 볼 거예요. 믿지 못한 세월을 후회하며 땅을 치며 영원히 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고 바라왔던 그것을 온전히 확인하며 영생을 누릴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안 믿는 사람은, 이 인생의 세월에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아담과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결국엔 하나님 안 볼 때 딴짓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살 동안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괜히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법을 따라서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은 그 삶이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안 보인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좀 힘 있다고 자기 멋대로 살고 돈 좀 있다고 뻥뻥 쓰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이, 이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지금 내 이 죄 가운데 거하고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지. 그러면서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서 진짜 받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 이것을 바울이 딱 치면서 깨닫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구나. 의심이 올라온다고 죄책감으로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정죄하는 시간에 힘을 내십시오. 혹은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온다고 안 믿으려는 마음을 키워가지 마십시오. 이런 의심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힘을 다하여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맛을 봤습니다.
주님 봤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결정을 하십시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지금가 그만해라. 많이 의심했다 아이가. 많이 봤다 아이가. 많이 경험했다 아이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고민을 넓혀가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복이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 복이 뭔지는 다 모르겠지만은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십시다.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려가십시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을 위하여 얼마나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알았고 또 어느 때가 되어서는 진짜 우리가 믿는 인생이 되기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